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더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은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하고요.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서 고린도 전서를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그렇게 전하도록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 저녁에는 주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일 저녁은 이제 헌신 예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능력. 시작. 중보 기도의 능력.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공동체, 단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나는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국민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사실은 딱 대표가 되거나 선출이 되면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사랑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한 사람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하는 말이나 행동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독특한 이웃 사랑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네. 정말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몇 번 내려드렸어요. 내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서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의 정의, 성경적 정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죠. 아내는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또 부모는 때로는 자식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웃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람이 이웃이다.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지금도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질병 때문에 또 불편한 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특히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혼을, 육과 혼을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영육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도 복음서에 보면 틀림없이 치유를 위한 치유, 병을 고치기 위한 고침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세 번째, 영과 육을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은 역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 사역이 쭉 나올 때 병자를 만났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내 병을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99.9%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이거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육신을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자에 온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 고치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병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서, 넘치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것은 나도 몰라. 왜? 치료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신다. 시작. 믿습니까? 예.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하는 여기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근데 그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의 병원 문 앞에 딱 가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래요.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정말 크리스찬 의사다운 고백입니다. 나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의 아픈 부위를, 아픈 상처를 치료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의사는 상처를 돌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혜를 분명히 믿습니다. 동시에 의술을 통한 치료도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쭉 28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가, 은혜가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사로서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사도행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유의 은혜를 믿고 사도행전을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지, 기도의 응답 조건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을 보십시다. 15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앞에, 자,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응답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예요. 목사님 당연히 믿고 기도하죠. 근데요, 믿고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믿고 기도해놓고 또 딴소리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병자를 병원에 신방 갔어. 그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 안수하고 기도했어. 거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도 환자들도 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신방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따라오던 권사님이 자기도 아멘은 제일 큰 소리를 해놓고 목사님 정말 기도했으니까 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멘은 자기가 제일 크게 해놓고. 그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겉으로 그 양반은 그래도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속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기도 실컷 해놓고 안 믿어. 여러분은 믿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괜히 얘기했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제가요, 신방할 때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해도요, 무조건, 목사님 여기 신방 좀 해주세요. 막,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목회자는요,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제 사명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지금 예배를 드릴 분위기인가, 말씀을 전할 분위기인가, 믿음으로 기도할 분위기인가, 저는 이거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그냥 맹숭맹숭 이거 빨리 그냥 목사님 이거 하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빨리 그냥 이 시간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행위를 해치우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요, 말을 안 해도 느껴져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가? 그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계속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고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주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국 믿지 않았으니까 응답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왜 기도합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꼭 내가 골방을 찾아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정말 평소에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호흡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여러분 피곤해서 숨을 안 쉽니까? 숨은요, 시간이 있을수록 잘 쉬어야 돼. 잠잘 때, 잠자는 시간, 다른 거는 다 멈춰도 뭐가 안 멈춰? 숨 쉬는 것만 안 멈춰.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믿음이 더 쌓여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은 사람은 그게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질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고통 역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루이스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거는 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이스는 이런 되묻는 질문을 했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교만한데 만약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되묻는 질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고통을 다른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할 때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줘?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또 하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생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그랬어요.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고 하나님, 오죽하면 중이 냇가를 건너가다가 돌이 움직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았겠어요. 부처님을 찾아야지.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중보 기도의 조건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나 아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하고 우리로서 힘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움직이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저 경험도 많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대부분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너무나 이렇게 좁아.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만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나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도, 이 기도로 세계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보고 더 빨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두 번째 조건,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기도의 조건은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이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강조한 말씀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병과 죄와의 관계성입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때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면 15절을 다 빼야 돼요. 왜냐?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간혹 죄를 지어서 그 징벌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픔에 처해 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연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는 있어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함부로 저 사람 벌 받아서 그래, 이렇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질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은 고난의 책이라고 합니다만 욥처럼 평생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것은 뭐냐? 야, 욥, 네가 그렇게 네 10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네 마누라까지 다 너를 저주하면서 떠나는 것은 죄를 져서 그래. 너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계속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나 자신의 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하지만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개인이나 또 한 가정에만 이 말씀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 한 사회에도, 한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이 교회가 계속 예배 금지가 될 때 이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이게 막 발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때, 또 교회에 막 예배를 금지시키고 거리두기 할 때,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이 테스트다.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 이 나라가 정말 이 올바로 가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을 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 선포하고, 그 동성들이 결혼하고 뭐 동성들이 뭐 이런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건 국가적으로 이거는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영국도 동성애 합법화했어요. 지금 영국에서 사실은 우리 광주에 사는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 자기 사모님하고 딸들은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나서 해보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텅텅 비고, 특히 이 영국이 모슬렘권에 많이 점령이 당하고, 특히 이 동성애 이것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소위 목사들도, 거기는 성공회죠. 이 성공회는 이 캐톨릭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목사들도 다 결혼해요. 근데 동성애 남자들끼리 결혼한 목사가 목회를 버젓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타락해도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그 타락의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범죄, 무섭게, 하나님이 무섭게 징벌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제가 또 주보에도 계속 내고,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 성명서를 낸 것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는데, 입법화되면 안 돼. 동성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교회나 사회에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지니라. 이 말씀에서 땅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회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가정을, 그 땅을 고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 20절까지 또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세 사람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문맥이 아니고, 여기는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적인 상황을 얘기했어요. 이 교회적인 상황, 교회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고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다른 지도자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바로잡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깨닫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방출하라 그랬어요. 쫓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흐려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가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17절 8절입니다. 본문 17절 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는, 기도 응답의 단어는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어요. 간절히. 야고보 기자는 중보기도의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처럼 실수가 있고 게으름 피울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참을성 없이,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지금 얘기한 대로 실수가 있고 게으름 필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그렇다는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함으로 비가 오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언제 나타날까? 간절함은요, 제 경험으로 봐도 우선은 제가 아플 때 나타나. 육신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플 때 간절히 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아기 때 원인 모를 아픔 때문에 막 아기가 울 때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인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간절함,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번쩍 응답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술 부리듯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특별한 경우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병세가 금방 호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병자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낫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럴 때 아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빨리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병 낫게 하면 너 교만해서 안 돼. 여러분, 실제로요, 아무개 그 권사가 돌아가신 분, 옛날에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면 막 낫고.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부자 됐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다고 막 설교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자기가 고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죠, 물론. 기도는 하지만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잘 가꾸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아볼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해놓고 한마디 덜썩 던지고서 하나님 누구 이렇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 매일매일 기도하죠.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까?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의 기도에서 이웃의 병이 나았다면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쏟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고 그를 새롭게 고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 그의 집에서는 떡을 만들 기름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17절 8절에 보면 이 집에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병들어 죽었어요. 1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넋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원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시집 온 다음에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 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에 뭐가 잘못 꼈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조금 있는 집은 굿하죠, 굿.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그 집 전체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났어요. 근데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계속해서 막 구박하고 시집살이하고. 여러분, 사람 심리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아들 죽은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덤탱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죽은 시체, 즉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가요. 엘리야는 자기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니까요. 참. 안 믿는 눈치요.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엘리야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부딪힌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도와주기나 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자, 17장 20절.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단번에 응답된 게 아닙니다. 3번씩이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간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결과를 했어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했냐? 끊임없이 했냐? 하늘을 보니까 비올 감이 없어. 구름 한 점 없었어. 그런데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때까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나 보다. 그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 세계를 통치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로 하나님 스스로 제한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야 모세 보고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하고 난 같이 죽겠습니다. 나를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안을 받으신 것. 처음에는 안 가겠다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제안을 받으신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세계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여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돕고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중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